지난 4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달인 5월에 그 OM 선교회 소속인 선교선 로고스 호프가 뱃머리에 노란색 페인트로 리본을 그려서 우리 한국에 입항했습니다. 사실 이 로고스 호프의 아버지격이 되는 로고스 호도 1988년도에 칠레 앞바다에서 좌초가 돼서 그 수명을 다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고스 호프가 노란 리본을 달고 우리 한국에 입항을 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울산을 통해서 또 부산, 군산을 걸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항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 로고스 호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선상 서점에서 책도 몇 권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를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또 책을 사러 간 것도 아닙니다. 12,000톤급 되는 큰 배라고 하지만 사실 이 배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배가 너무 많습니다. 큰 서점이라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교보문고가 100배는 더 좋습니다. 배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책을 사러 간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배를 찾은 이유는 그 배와 함께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산국가를 포함해서 배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100여 개의 나라, 수백여 항구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인도, 남미, 세계 어느 나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이 선교선 로고스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버워라고 하는 지금 OM의 총재신데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이분이 57년도에 대학생일 때 시카고 무디 신학교의 신학생이었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친구 삼촌 낡은 트럭을 하나 빌려다가 거기다가 성경책, 기독서적을 가득 실어가지고 멕시코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기독서적을 나눠주면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운송수단이 문제입니다. 눈 덮인 깊은 산골길을 가기도 하고 황량한 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황무지와 같은 곳, 때로는 이게 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그 길을 트럭을 타면서 몇 달씩 지내는 것이 힘들기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아무 일 없이 그저 멍하게 앉아서 이동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선교선을 만들자. 그래서 1970년도에 최초의 선교선이었던 로고스 선교선을 만듭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좌충우돌하는 사역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초기 OM어들이 배를 알겠습니까? 항만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준비된 선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장들 또 기관사들, 항해사들이 그 이야기들이 이 배에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간증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생산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냈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모세의 이야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 얻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이야기가 스케일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좋은 것 얻게 하셨다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큰 뜻을 품고 창조하셨던 세상, 그런데 뱀과 제약이 뒤집어버린 이 거꾸러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등장인물 삼으셔서 주역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동사가 7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교인들과 출애굽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7가지 동사를 가지고 40장이나 되는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이 7가지 동사만 알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신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 상황을 보셨어요. 그 우고를 들으셨어요. 그 어려움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정황들을 위해서 사건을 배려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내려가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는데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내려보내십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아주 거꾸로 틀인 그런 세상, 그 아담의 타락 사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뱀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아 깨트리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깨트릴 거라고.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천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계가 많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우리 이 땅에 보인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3장과 11장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인데 현실은 모세가 세상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식이에요. 결자해집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80년 걸쳐서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이런 절대절명에 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당장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3장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5장부터 11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신 행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1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건져내고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확실하게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여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이 인도하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홍해를 건너요.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 교회, 그 인도하심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세요.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가는 족족이 문제를 만납니다. 배가 고프고요, 목이 마르고요. 그러니까 18장까지 광야를 지나게 하신 후에 그리고 비로소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말씀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참석하셨다고 해서 다 말씀이 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훈련 후에 말씀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를 다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아말렉을 만나요. 사람 원수를 만나요.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양식을 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광야가 끝나고 시내산의 말씀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건넌 후에 먼저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인도하여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끝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스피릿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 훈련이고 19장부터 24장까지가 말씀 훈련이고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예배 훈련입니다. 성막 훈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설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가지 동사,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내가 약속한 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엄연히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갖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여서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문제는 누가 부르심을 받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모세가 먼저 경험했어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다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광야 훈련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모습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들려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광야가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가 아직 앞에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가 뒤에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훈련받았어요. 이제 광야가 뒤로 이동됩니다.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대상이 아닌 주역으로 참여합니다. 저는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상상이었습니다. 성도분 중 한 분 중에 독립군의 딸로 자라신 분이 있으십니다. 자라면서 아버지 얼굴을 20살 될 때까지 못 봤답니다. 아버지가 북간도로 상해로 도망 다니시니까 소식이 끊겨서 저들 자신은 아버지의 유복자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소식이 끊겼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고 딸의 나이 20살까지 매년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딸의 나이 20살 때 20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된 이분의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아내되는 분이라면, 이 따님의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죽었다 살았다고 와락 끌어안으실 것 같아? 이 따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동안 어머니가 입을 못 여시더래요.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는 겁니다. 몇십 분간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남편이 확실해졌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실성을 하시더래요. 껴안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뒤집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 못 오더라도 인편으로라도 소식을 전했어야지. 내가 이 서러움 안 당하지. 당신이 사람이냐? 이러면서 이 어머니가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딸은 20살 나이에 맨 처음에 이해를 안 됐답니다. 아니 아빠가 살아왔으면 감사해야지. 그때는 그 어머니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번 20년 만에 남편 만난 그 아내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모세가 어떻게 들었을까? 양 엉덩이만 보면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만에. 나라 위에서 민족 위에서 애써보겠다고 궁궐명예 보아 다 뒤로 하고 나왔는데 40년 그냥 갔어요. 처가살이 40년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계속 침묵하셨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혹 이 아내분과 같은 마음이 없었을까? 뭐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셨습니까? 이럴 수 있으세요? 어떤 분노 같은 거 말입니다. 40년 동안 그래 어찌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놔두실 수 있었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어떤 세월을 보냈는데요.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외면하셨죠. 살아계셨다면 벼락을 내려치시든지 바로왕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대신 대답을 하신 것은 아닌가. 나는 살아있었고 너희와 함께 있었다. 뭐 어디까지나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상상하는 대화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너희 민족의 고난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태웠더냐? 죄로 변하였더냐? 타면 탈수록 경고에 서지 않았더냐? 나는 계속 있었다. 모세가 제 상상 속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이제서야 나타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모세의 발에서 신발 벗기게 하려고 하나님 4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는 기질이 다분해요. 도끼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처가살이 40년이 이도로의 약물이 40년 동안 치면서 이제는 모세가 고백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 모세요, 말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권 다 내려놓고 신발 벗는 사람 만들려고 80년 기다리신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도하여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임재를 모세가 먼저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고의 시간과 또 다른 부르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80년 걸린 거예요. 바로가 40년 동안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갔지만 딴 길 갔던 롯처럼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죠.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로만 살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처럼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함에 있어서 다 능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아닙니다. 이삭처럼 바보같이 우물 파고 나면 또 사람들이 뺏고
바보처럼 또 밀려나요. 남쪽으로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겸손한 가운데 다시 우물 팔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큰 부자로 만드셨듯이 오래 기다립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머리 이리저리 굴리면서 골몰에 있는 야곱과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하신 후에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머리 굴려서 사람과 싸우려고 애쓰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너 나와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되라. 이도로의 약물이 치던 그 지팡이를 그대로 가지고 모세야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떨기나무에서 신발을 벗은 모세가 그 고백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시는, 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가지 못했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로고스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데리고 간 저희 집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70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로고스호가 78년도에 인천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 배가 말씀드렸듯이 88년도에 칠레 앞바다에서 자초되거든요. 선박이 노후되면서 수명을 다하니까 로고스2, 로고스호프라는 새로운 배들이 이제 다시 그 로고스호의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한데요. 이 78년도에 이 로고스호가 처음 우리 인천에 들어왔을 때 저희 형이 대학생이었는데 이 로고스호에 가셔서 영영사전, 영어사전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 형하고 방을 같이 썼으니까는요. 그 영어사전 제가 같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 아내의 남동생 처남이 로고스2 몇 달 동안 타고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대학생이었을 때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저 접시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서 대학 졸업하고 의과대학 가서 의사 선생님 되어서 지금도 봉사를 많이 해요. 엄마도 대학생 때 그 배에 타서 이제 그 선교에 헌신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선교단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배, 아들격인 로고스 호프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옛날 그 로고스호 큰아빠가 탔었고 와봤었고 너희 외삼촌이 몇 달 동안 이 배 타고 아프리카까지 갔던 이야기, 엄마가 이 배에 타서 선교에 헌신한 이야기, 너희도 지금은 배에 잠깐 올라탄 것뿐이지만 이 배가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들려 쓰여지는 그런 사람 되어라.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를 모세가 알았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 광야가 앞에 있던 광야가 뒤로 갔어요. 지팡이만을 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광야가 앞에서 뒤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이제 세상 앞에 설 때,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거룩한 말씀의 산과 거룩한 임재 앞에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인도하여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모세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아는데, 이 큰 구원의 이야기에 한편 쓰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건져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큰 구원의 이야기에 한 모퉁이에 우리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쓰여지는 삶을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